골로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인물이자 만물의 어뜸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66권 성경을 권별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묵상이 성경 권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이게 대표적인 연구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제각기에 이 성경에는 독특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세상과 만물의 기원,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의 기원, 그리고 죄의 기원,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원,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보물처럼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는 또 어떤 성경일까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이집트를 빼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오는 이야기로 한다면은 민수기는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속에 이 스며들어와 있는 이 이집트, 애굽, 이 세상의 이 죄성, 이것을 빼내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라는 거죠. 레위기는 뭔가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가? 그리고 거룩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게 민수기의 제사법과 절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66권의 각 성경은 그 성경의 고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의 성경의 연구 방식은 바로 주제별로 연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교회가 마지막 종말을 기다린다는 종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66권 성경 속에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것을 다 추출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리스도, 출애굽기의 그리스도, 민수기의 그리스도, 마태복음의 그리스도, 요한계시의 그리스도, 66권 모든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식을 다 계시를 추출하여서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기독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66권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추출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세우니 그것이 바로 신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이렇게 주제별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이것이 바로 주제별 성경 공부.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서에서는 바울로 사도가 이 기독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독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상기를 하면은 우리 주님의 지배적인 이미지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이미지, 아마 이것은 대부분의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 없는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이제 제물로 드린 이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 이것이 아마 가장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에서는 이 성자 그리스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성자 그리스도의 이미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당신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섭리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지상의 세계, 이 천상의 세계, 그리고 심지어 지난 시간에 바울은 이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 주님이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네 계급으로 나누어서, 네 부류로 나누어서 그들도 주님이 창조하셨음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던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들을 잘 숭배해야, 천사들을 잘 숭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깨뜨리는, 왜냐하면 그 천사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천사를 섬기는 것이 필요가 없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것을 바울이 강론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오늘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바로 교회인 우리를 몸으로 비유하고 우리 주님은 몸의 머리로 비유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인 이 교회, 우리를 은유적 관계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언약의 백성인 당신의 이 자녀들 관계를 바로 부부의 사랑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 호세아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바로 이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창녀와 결혼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결혼을 하고 이 가정을 지켜야 될 이 여인이 끊임없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고 또 창녀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팔려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 있으면은 이 선지자의 남편이 비용을 가지고 와서 창녀로 팔려가 있는 그 아내를 돈을 주고 또 몸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집으로 데리고 오면은 또 집을 떠나서 또 창녀짓을 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씨앗을 알 수 없는 자식을 놓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남자의 씨앗인지 알 수 없는,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주님께서는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목자와 양의 관계, 절대적으로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 절대 의존의 관계로서 그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의 비유, 즉 생명적 연합관계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 와서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부부의 관계, 부부의 사랑과 연합의 이 관계로서 주님께서는 또 계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골로새서 1장 이 18절에서는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몸과 몸의 머리와 이 몸의 관계로서 오늘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바울이 주님과 우리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를,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사지백체라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큰 양팔과 양다리 사지죠. 그리고 몸 안에 이 신체 이 기능들, 이 장기들, 이것을 백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지백체는 온몸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지백체인 우리 몸이 아주 정교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우리 몸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 뇌의 이 중추신경계, 이 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뒤에 이 척수 뼈로 내려가는 이것이 이제 중추신경계죠. 이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세혈관처럼, 그리고 마치 나무의 이 뿌리같이 이 말초신경계가 온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이것을 이 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추신경계, 그리고 온 몸의 구석까지까지 퍼져 있는 이 말초신경계, 이것이 우리 몸의 모든 현상들을 실시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 밤이 깊어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갑자기 잠을 깨죠.
왜 잠을 깹니까? 소변이 마려워서. 이 오줌보에 소변이 꽉 차면은, 이제 밤에 더 이상 잠을 자면 안 되겠죠, 그죠? 만약 이 오줌보 가득 찼는데 빨리 뇌의 그 기능이 센서를 감지하고 우리 잠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깨우게 되면, 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줌보 가득 찼는데도 뇌가 감지를 못 해.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나죠? 이불에 오줌 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체의 모든 이 대사 기능의 이 현상들을 이 중추신경계, 이 순회부위, 이 뇌가 모든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그리고 여기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뇌에서 다 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감정의 요소, 감정의 요소까지 이 뇌가 다 관장을 해요. 그래서 슬픈 상황에서는 울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같이 웃고, 모든 사람들이 진지한 말씀을 나눌 때는 거기서 휘죽휘죽 웃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진지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이 인간의 이 정서의 이 관장 또한 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종교적인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영혼의 작용이지만 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뇌가 망가지면은 우리 인체의 순회부인 이 뇌가 망가지면 여러분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5천만 중에 중독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중독자들이 800만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중독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800만 가운데 250만이 영상물, 즉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소위 말해서 현대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중독자가 250만이 돼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요. 그래서 이 중독자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뇌가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알지도 못하게 게임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 우리 뇌가 서서히 원래의 뇌가 아닌 비정상적인 뇌가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지난해 1년 동안 책을 10권 이상 읽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10권 이상. 여러분, 영상물 가운데 가장 큰 폐가 뭔지 아십니까? 텍스트를 소화를 못해내요. 책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인류의 재앙이에요. 이건 앞으로 인류 전체를 바보로 만들어요. 바보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 스마트폰에 있는 여기 있는 정보와 뉴스와 영상에 모든 사람의 뇌가 통일되어 버린 거예요. 다양한 인류의 다양한 유산이 이 텍스트, 이 책을 접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 뇌가 영상에 적합한 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중독이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이 뇌가 변형이 되면서 이 뇌의 이 되뇌, 중뇌, 소뇌, 간뇌 이 뇌의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능들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서에 있어서도 함께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낄 때 죄책감도 없어요. 부끄러움을 느낄 때 부끄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중독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습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를 병들게 한 뇌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뇌가 망가지면은 삶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모든 것이 기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주님의 몸이신 우리와 머리이신 이 주님의 이 관계, 이 소통의 관계, 이 관계가 망가지면은 바로 주님과 생명적인 연합, 이 생명적인 연합이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이 코로나 백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일으키는 제일 큰 위험은 혈전을 만든 혈전을. 여러분, 코로나 백신 자체가 이것이 안에 작은 미세한 중금속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각종 중금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혈관으로 흡수돼서 이것이 이 피와 특히 연로하신 노인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피와 이 미세한 이 중금속이 결합이 돼서 혈전을 가장 많이 만듭니다. 이게 이제 심장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은 뇌를 맞게 되면은 뇌의 그 작은 미세한
이 모세 혈관에 막히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이 뇌가 괴사가 됐는지 뇌가 손상을 입는 거죠. 그러면 이 뇌가 손상을 입으면은 우리의 사지백체 가운데 어느 부분이 이 신장의 기능이 망가진다든지 간이 망가진다든지 아니면은 오른팔 수족을 못 쓰게 되는지 왼다리를 못 쓰게 된다든지 여러분 이것이 이 머리와 이 순의 이 머리와 이 지체의 관계예요.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인데 그분과의 이 연합, 이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듯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혼의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준다는 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지금 비유하고 있음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가 근본이시오. 이 근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르케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 만물을 존재케 하는 그래서 이 아르케 또한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시간적인 순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된 피조물이란 뜻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죠? 가장 먼저 된 피조물이 아니라 이 피조석에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선재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오늘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먼저 예수님보다 부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다 한 번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홀 아들 그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부활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살리신 이들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소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야 되는 사람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먼저 앞에 이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신령한 마음으로 다시 살아난 이유는 주님께서 왜 썩을 육체가 아닌 신령한 몸으로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만물의 어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뜸이 되다는 이 뜻은 최고의 자리에 앉으시다, 첫째 자리를 점유하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물리적 세계나 영적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이 지상 세계나 천상 세계의 지존자로서 최고의 존재로서 주님께서는 세워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그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서는 마지막 날 인격적인 피조물, 즉 인간과 천사들 모든 인격적 피조물이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여기서 기독론의 확장된 기독론, 즉 우주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확장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이 신앙 고백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의 지금 기독론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기독론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 교회에 목회적인 처방을 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19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마치 이 잔에 이렇게 물을 따라서 물이 가득 차서 넘칠 정도로, 조금도 빈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찬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여기서 충만함이라고 말할 때 이 충만함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들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충만함을 성부께서 성자에게 그것을 부어주셨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이 신성과 이 성자의 신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거나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성자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의 신적 본질과 성자의 신적 본질이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충만함이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거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영원히 그 속에서 살다는 뜻이야. 여러분 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을 못 가니까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캐러반 같은 거, 2, 3억씩 하는 트레일러 같은 걸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고, 또 돈 없는 사람은 또 텐트를 메고 그렇게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텐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거기 쳤다가 그 다음날 이 말뚝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도회지 생활이 이제 싫어서 퇴직금 다 모아가지고 저기 시골에 조용한 데 가서 전원주택을 지었다 칩시다. 여러분 그때는 보통 전원주택을 한 몇 년 살다 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죠,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 살 거라고 생각하고 퇴직금을 다 들어서 전원주택을 짓는 거죠. 여러분 텐트를 쳤다가 뵙겠다 하는 그거와 달리 전원주택에 내가 평생 여기서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을 짓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하시니, 이 충만함이 거하시니. 그래서 주님의 이 신성의 능력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에비온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에비온파 이단이 어떤 이단인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원래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그냥 사내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이로 태어났는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 주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인간 예수였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실 때, 그때 성령께서 이제 드디어 떠나가시면서 자기 속에 이제 3년간 사역하셨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성령이 떠나가시면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삶은 끝나고 드디어 인간 예수로 돌아와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비온 이단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 신적 능력이 주어졌다가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기술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이 충만함은 영원한 충만함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이런 것이 아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 기록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를 의식한 바울이 기록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이 한 분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외에도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유대인의 명절과 절기와 할례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영혼에 비해서 우리 육체는 이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는데 오늘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영원히 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도무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진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20절에서는 바울은 이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서 오늘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주님의 피,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고 오늘 기술하고 있는 이것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이 범죄한 이 죄인, 이 죄를 어떻게 용서를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을 이루게 되죠?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그 화목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 제사는 바로 짐승의 제사, 흠없는 이 양과 염소와 이 소, 짐승을 통한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짐을, 그것을 레위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범죄한 그 사람이 한 마리 양과 염소를 이제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양과 염소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여러분, 그런 불량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자신이 무슨 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지 이것을 고지를 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되도록, 짐승에게 전가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자가 칼을 가지고 이 어린 양의 목을 이제 따는 거죠. 목을 따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이 가죽 껍질을 다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사자가 이제는 각을 떠는 거죠. 요즘 각을 뜬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각을 뜬다는 건 뭔가 하니까 껍질 벗겨진 이 짐승을 토막을 내고 해체를 하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거기 있는 모든 내장과 배설물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씻고, 그리고 고기를 이제는 칼로서 다 토막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제사자가 가죽을 벗기고 이 토막을 내는, 이 각을 뜨는 일을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전에서 오랫동안 많은 짐승을 오히려 해체하고 각을 뜨는 것을 보고 경험한 제사장이 하지 않고 왜 제사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하도록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져온 이 양이나 염소나 이 존재는 자신의 자아가 투영된, 범죄한 자신이 투영된 이 재물이 바로 자아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죽임을 당하고 토막이 나고 마지막에는 그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태워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주님께서 구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제도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면은 너무나도 생생한 이 신앙교육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제사는 단 한 번의 범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그 제사만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 한 번에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그래서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도 오고는 모든 사람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 그 제사의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피는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영원한 속죄의 효과를 얻도록 주님께서는 그 제도를 주님께서 만드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효과인 그것을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화목되기를 원하셨다.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악한 죄인이라고 비난하더라도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법 없이 산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해당되는 그 죄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21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영혼의 상태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나는 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법 없이 살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예수쟁이를 볼 때에 나는 예수쟁이들보다 훨씬 선하게 더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선하다는 것은 그냥 무골호인처럼 법 없이 사는 그 사람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선은 영적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동기가 된 선을 영적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법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이 악한 행실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인간은 삶의 양태를 불문하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누군가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악행을 행하며 주님 앞에 죄인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손 내밀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인생이었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오늘 2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뿐만 아니라 화목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은 이제 무엇까지 원하시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주님께서는 화목의 은혜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향해서 이제 더 높은 목표를 주님께서 원하시니,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표인 것을, 이것을 오늘 바울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뭐죠? 이 거룩의 의미는 이 세상의 속성과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성품,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바쳐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권을 주장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거룩은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였음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흠이 없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흠이 없다는 것은 한 점의 티도 없는 깨끗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구약에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짐승의 제물, 이 짐승의 제물, 양이나 염소나 조금도 흠이 없는 순결한 이 제물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심이라. 여러분, 책망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일에 대해서 비난이나 책을 잡을 만한 어떤 결점이 없는 무결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우리가 비난을 받을 만하거나 책망을 받을 만한 이런 허물이 없는 무결한 상태, 순결한 상태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의 삶을, 높은 수준의 존재됨을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이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로 이런 존재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존재가 이미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말씀의 목표를 가지고, 이 말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구원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될 구원이, 또 다른 구원이 뭐죠? 성화의 구원.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자연적인 본성을 뒤로 멀리하고 자연적인 본성이 이제는 멀어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점점 성화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 오늘 삼중적으로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힘으로, 기독교 힘으로, 종교 힘으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바알 종교고, 이 신약 교회 시대는 이것은 만몬이죠. 우상 숭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 흘리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은 우상숭배라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를 믿는다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성화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악한 괴계를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평생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넘어져서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싸워서 점점 우리의 자연적 본성은 멀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